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교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 배경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가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좀 함께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1차 선교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총독이 이렇게 영접하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내용들만 나오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내용은 1차 선교 여정에는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정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못 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정을 떠나려고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1차 선교 여정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일단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대판 싸우고 갈라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1차 선교 여정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제 이 교회들이 지금 1차 선교 여정 때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16장 5절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데, 이 교회들도 뭐 교회 이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1차 선교 여정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물론 1차 선교 여정 때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왜 1차 선교 여정 때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 유추해 보면은 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는 편지가 이 사도행전인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언제 동참을 하냐면은 2차 선교 여정 때 동참을 합니다. 1차 선교 여정은 의사 누가가 함께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은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정부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사도행전에는 의사 누가 이름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선교 여정부터는 이 의사 누가가 함께 쭉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정부터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선교 여정 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럽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가 아니라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항상 나를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좋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생각함으로 항상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이 본문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도 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냐?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 본문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 현장을 뛰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강성환 선교사님이랑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에 세운 렉셀 목사님, 이런 분들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강성환 선교사님, 또 렉셀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고 선교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계시는, 특별히 강성환 선교사님, 엑셀 목사님,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생각할 때마다 서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강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영원한 힘을 가진 중직자의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이 뭐예요? 영원한 힘. 그 영원한 힘이라고 받은 이유는 올해 응답의 영혼이라서 영원한 힘, 최고의 힘을 가진 산업인의 땅끝은 어디다?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언약을 붙잡고 누구를 위하여서? 선교사 바울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항상 기억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또 많은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 나아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우리와 강소환 선교사님, 렉셀 목사님, 더 나아가서 웅삐, 숭삐 사역자들, 더 나아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이형범 장로님, 또 지난주에도 우리 군선교 파송받았습니다마는 군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렘넌트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진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관계, 이런 정이 통하는 복음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될 분, 바로 우리 이병 목사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구역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가 되어지고, 구역 식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받는 새가족, 불신자, 현장의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진짜 이런 관계가 정이 통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또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짜 항상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럽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가기를 원해. 결국은 못 가는데요. 정말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얼굴로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 편지가 마지막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이런 관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강구가 되어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현장의 사람들과 그런 진짜 복음적인 정이 통하는 그런 관계, 응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두 번째인데요. 복음을 위하여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 사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막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막 우리는 부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비단 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증언은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극심한 가난. 그런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강가에서 있는 여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셔가지고 복음을 받게 하고, 그 루디아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 그 첫날부터 뭐였어요?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놓아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 간수는 그냥 그 감옥 지키는 간수장입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을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또 복음을 받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가정도 바울 매맞고 기절해가지고 밤중에 찬송하고 이제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음식도 차려주고 맞은 자리도 다 씻겨주고, 이게 뭐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감독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빌립보 4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에서 맞고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니까 그 관원들이 떠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빌립보 교회 뭐 하지도 못하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렀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 거기서도 쫓겨나는데 그 새 안식일 머무르는 기간에 빌립보 교회가 뭘 보냈어요?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럽니다. 우리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천막 장사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잘 생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바울은 어쨌어요? 비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어요. 저 또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는 엄청난 산업인, 그래가 경제응답 푹 받은 그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실은 이제 로마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뭐 거의 빈털터리로 왔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현실은 어땠어요? 거기에서 선교하는데 비용이 부족했어.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해 줬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가 배경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쩌겠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고 이것을 어디까지? 끝까지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끝내고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4차로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돼가지고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한번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가기를 진짜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 얼굴 보기를 한번 원한다. 그렇게 마음은 전하지만 편지로 글을 쓰지만 결국은 못 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의 뭐 철창 같은 감옥은 아니고 우리 보통 가택연금이라 그러는데요. 하여간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감옥으로 로마로 빌립보 교회에서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감독을 보냅니다.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또 선교 헌금을 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은 뭐예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데도 너희들이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 가지고 내가 정말 풍족한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병에 걸려요. 빌립보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감독이라 그래요. 감독이면은 장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장로인데 뒤에는 목회자를 이야기.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감독들이 있었다 그래요. 부목사님 정도 되겠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데 로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들었어. 여러분, 부목사, 제가 어디 선교사를 저 싱가포르 가서 선교를 돕고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또 교회 성도들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 그런 돕는 배경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이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빌립보 1장 21절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요. 뭐와 뭐 사이에 끼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또 너희들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얼굴도 보고 복음에 또 교제를 나누고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 편히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첫날부터 바울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도왔고 제가 볼 때는 한 2주, 3주도 안 된 짧은 기간 바울이 있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로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로마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쉬지 않고 돕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를 위해 헌신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강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데 뭘 강구하느냐? 많은 기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사랑. 사랑에다가 뭘 갖춰가지고 지식과 총명을 갖춰가지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했으면 됐지 막 또 뭘 지식과 총명으로 해가지고 더 풍성까지 막 해줘야 되느냐. 근데 하여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이롭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식 풍성함 절제, 거기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에다가 뭐가 더해져서? 지식이 더해져서.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지기를 원해요? 지식이 더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요? 총명, 지혜, 지식과 지혜, 총명. 그걸 해가지고 그게 더해져가지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지길 원하냐?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가지고 제대로 된 분별,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정말로 순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사랑. 지혜와 총명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 그 사랑으로 뭘 해요? 진짜 좋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1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정리하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가지고 분별력이 있어. 진짜 선한 것,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분별해가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돕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들. 그 문제가 뭐냐?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두 여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어.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들은 누구냐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 행함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게.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 대적, 말씀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혼미. 이 빌립보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혼미, 분쟁, 대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조건 영적 싸움 싸우라가 아니라 사랑을, 배경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뭘 해가라? 의의 열매를 맺어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분쟁, 혼미, 대적 이런 부분들을 꺾고 말씀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하신 혼미 분쟁 대적.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뭐예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와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 배경은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결론은 영적 싸움 싸운다고 해가지고 막 또 대판 막 해가지고 분쟁하고 더 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뭐 했어요?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위하여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히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냐? 한쪽에서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뒤에 보면 또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착한 일이다. 근데 1장 5절에 보면은 아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첫날부터 한 것은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또
대접도 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면서 6절에 그 착한 일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 착한 일이 뭐냐?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까지 돕는 이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이다. 이 일들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했던 그 일들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로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선교하게 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선교를 위한 헌신,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졌는데요. 우리도 진짜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나 민도로 세계로 교회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편지하고 있는 아버지,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이 통하는 인간관계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가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정이 통하는 인간관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로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선교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